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창세기 49장의 끝부분,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그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유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야곱의 유언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자신이 죽거든 애굽 땅에 장사하지 말고 그 가나안 땅 햇사람 그 에브론의 밭에 있는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나를 장사하라, 이런 유언을 하게 됐는데요. 이 유언은 도합 3번에 걸쳐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47장 끝부분과 48장 끝부분에는 요셉 개인에게, 그리고 49장 오늘 아들들에게 3번째 이 유언을 하게 된 건데요. 저희는 지난 시간에 창세기 12장에서 시작된 아브라함의 부름으로부터 창세기 23장에서 사라의 죽음과, 그리고 지난번에는 살펴보지 않았겠지만 창세기 24장에서는 아들 이삭의 결혼에 대한 것이 67절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 정도로 결혼에 대한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언약의 후손으로 그 언약을 이어가야 될 가문을 이뤄야 되기 때문에 결혼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24장에서는 결혼에 대한 부분을 67절이나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결혼은 대단히 중요하다. 신앙 안에서 결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나안 땅에도 이삭이 부자이고, 아버지가 부자이고, 또 아주 잘생기고 꽤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 여자들이 많이 대시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거기에 눈길을 주지 않고 그 바다마랑까지 가서 며느리감을 구해오라고 그 먼 곳까지 보내는 걸 보면 이 이삭의 그 리브가를 얻게 되는 그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언약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4장은 아주 결혼에 대한 걸 길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창세기 25장에서 175세로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이제 그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 사라를, 창세기 23장에서 사라를 장사했던 막벨라 굴에 자기가 이제 장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 땅이 왜 중요한 땅인가?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약속 정도가 아니라 창세기 15장에 보면 언약을 하신 거예요. 그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 혼자 지나가신 거예요. 죽음의 맹세인데 이 가나안 땅을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는 횃불 언약, 하나님의 죽음, 그 죽음의 맹세인데 그 언약을 하나님이 이제 반드시 이룰 거를,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막벨라 굴을 이제 사게 되고, 그런 일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애, 이삭의 생애, 야곱의 생애, 그리고 요셉의 생애에서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을까? 아브라함은 75세에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꼭 붙잡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땅이라고는 그 땅, 막벨라 굴, 에브론의 밭, 그거밖에 얻은 게 없었어요. 그리고 세상 떠나는데요, 175세에 세상을 떠났는데 하나님과 동행한 그 기간이 100년의 시간입니다. 따지고 보면 75세에 떠나서 175세에 죽었으니까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100년의 역사가 창세기 12장에서 25장까지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역사는 짧지 않습니다. 100년간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이 거짓말도 하고 부인을 누이라게 속이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질 적도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분도 연약한 자요
죄인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죄인이에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그것을 그의 의로 여겨주시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지 우리가 대단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이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못난 죄인을 돌봐주시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돌보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나는 죄졌는데 하나님이 막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죄졌으면 맞아야죠, 벌 받아야죠. 근데 하나님이 역사를 막 하시는 거예요. 잘한 게 하나도 없는데.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도망치는데 하나님 나타나셨잖아요. 잘한 게 없어. 뭐 기도한 것도 없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택하여 주시고 사닥다리 보여주시고 천사들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은 여기 살아있다, 너와 끝까지 동행할 거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지요. 은혜의 하나님. 또 이 조상들이 경험한 하나님은 참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막 임신이 되는 거예요. 89세의 노인이 임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하는 언약에 신실하신,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사람은 참 신실하지 못해요. 거짓말하고 배반하고 연약해서 실수하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아무나 그 언약 받을 수 있네. 하나님은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참 미쁘시도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경험하고 이삭이 경험하고 야곱이 경험하고 요셉이 소름 끼치게 경험하지 않습니까? 요셉이 17살에 땅바닥에 추락하지 않았습니까? 13년 동안 자기의 비전, 하나님이 분명히 2번이나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이 추락하는 걸 보았어요. 이 젊은 친구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형제들한테 완전히 버림을 받고 은이십에 팔려가지고 노예로 질질 끌려가면서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빨개 벗겨져 진짜 그 노예 시장에 전시가 되면서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말도 안 듣는 나라에 가가지고 13년, 2년은 감옥 생활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꿈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을 하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다시 총리가 되고 9년 만에 형들이 와서 그 앞에 엎어졌을 때 요셉이 정말 소름 끼쳤을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하시는구나. 하나님 진짜 하시네. 말씀하신 대로 하시네. 꿈을 주시더니 하시네. 22년 만에 17세의 소년이 22년 만에 이 꿈이, 물론 일부의 성취겠지만 꿈이 성취되는 순간 아닙니까? 하나님은 참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 성경 말씀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풀은 마를 것입니다. 영화로운 꽃들은 시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붙든 분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복을 누릴 것입니다. 풀을 쫓아가면 안 돼요. 꽃을 따라가도 안 되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을 꼭 붙들고, 아브라함도 그 약속을 붙들고 죽었는데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언약을 붙들고 가나안 땅에 우리는 돌아간다. 우리는 반드시 돌아간다. 애굽이 좋지만 여긴 나그네일 뿐이고 가나안 땅에 결국 우리는 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 언약을 붙든 것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분의 약속을 반드시 실행하시고 야곱의 유언과 죽음의 소리가 그것을 조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난주에서 조금 더 생각할 부분은 저절로는 그것은 신앙 전수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선지들의 노력을 보게 되는 거예요. 부모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는 기회를 굉장히 전수하고자 하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시도라도 해보는 겁니다. 첫째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노력을 보게 돼요. 창세기 23장 1절부터 20절에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63년 이상을 나그네에 동행했던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누가 그러던데 좀처럼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 분이래요. 근데 사라가 죽었을 때에는 슬퍼하며 애통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행동을 취하기 시작하죠. 그게 뭐냐면 이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겠다. 이 죽음으로 인해서 사라를 이 가나안 땅에 장사하게 되면서 우리의 모든 후손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기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겠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도 거기 장사될 것이고 아들들이 장사되고 며느리가 장사되면서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햇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거기에 문서를 작성해야 되니까 그 뭐라 그러죠? 그 문서 뭐라 그러지? 사면? 집 사고 땅 사는 걸 뭐라 그러죠? 네, 계약. 그 문서를 뭐라 그래? 그거를 완전히 그날 작성해 버리는 거잖아요. 너무 고맙다고 2번 절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그 땅 사고 싶어가지고 햇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법정과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문서 등기를 끝낸 거예요. 등기를 끝내버렸다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됐다고 2번 나와요. 왜 2번 썼을까요? 중요한 거니까. 2번 썼을 필요 뭐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됐다는 거예요. 그 땅이 드디어 이제 요만큼은 소유했지만 나중에는 그걸 다 소유하게 될 거예요. 애국 강서부터 유브라덴까지 다 소유하게 될 거예요. 아브라함이 막 누비고 다녔던 브엘세바에서 헤브론에서 단까지 200km를 막 누볐던 그 땅이 이스라엘 것 된다는 거를 거기 딱 이거 잊으면 안 된다는 거를 죽음으로 그냥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이 땅 주실 테니까 우리 믿자. 야곱의 노력은 창세기 33장과 47장, 48장, 49장에 나오는데요. 가나안 땅에 야곱은 막벨라굴이 아닙니다. 세겜 땅에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를 주고서 거기에 땅을 사게 돼요. 세겜 땅을 사는 거예요. 베크시타. 아브라함은 6억에서 12억 원을 들였다 그랬죠. 베크시타는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여하튼 그거를 샀어요. 거기에 제단을 쌓고 엘엘 로헤 이스라엘, 엘엘 로헤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과 내 후손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버지의 강한 소원이 들어있어요. 모두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 자손이 될 수 있도록 엘엘 로헤 이스라엘 이 땅 세겜을 삽니다. 하나님 내 자손들도 여기에 마음을 두게 해주세요. 야곱은 세겜 땅을 사게 되고 그 땅을 하몰의 자손에게 샀을 뿐만 아니라 그것에 제단을 세움으로써 그 후손을 위해 거룩하게 구별한 거예요. 이 땅을 거룩하게 구별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창세기 48장 22절에서 야곱은 요셉에게 개인적으로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세겜 땅을 너에게 더하여 주었다. 그리고 창세기 50장에서 요셉은 자신의 뼈로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이 요셉의 뼈가 약 524년 후에 요사 24장 32절에서
비로소 세겜 땅에 요셉은 장사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샀던 그 땅에, 막벨라 굴이 아니라. 그리고 그 땅은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요셉의 노력도 보게 돼요.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6절에 보게 되면 요셉이 이제 수명을 다하고 110살에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이때 아버지처럼 요셉이 하게 되는데 아버지한테 배운 거예요. 가나안 땅에 대한 그를 배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게 되지 않습니까? 나는 죽을 것이라.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해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이분도 맹세를 시키는 거예요. 아빠도 맹세시켰잖아. 한도빼 맹세. 다시 맹세하라. 다시 대답을 해달라.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이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올라가겠다고 해라. 약속해달라.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올라가겠다고 나에게 맹세하라. 요셉이 죽으면서 해골을 메고 나가, 뼈를 가지고 내 해골 메고 나가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제를 놓고 애굽에서 입관만 했습니다. 입관. 하관 장례 못했습니다. 입관한 채로 요셉은 뼈만 이제 남게 되는 거죠. 그는 죽었으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애굽에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들이고 우리는 가나안 땅 갈 겁니다. 거기가 우리가 묻힐 땅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으셔야 됩니다. 애굽에 잘 먹고 잘 살라고 우리 여기 있는 거 아닙니다. 약속을 붙들고 사세요. 약속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우리는 나그네일 뿐입니다. 천년만년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떠납니다. 요셉은 죽음으로써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도 야곱도 요셉도 자녀들에게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갖고 살아야 되는지를 확실하게 죽음으로써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 간다. 천국 간다. 할렐루야. 요셉은 자신의 죽음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의 형제들과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뼛속 깊이 새길 수 있는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뼛속 깊이 새겨라. 가슴에 새겨라. 잊으면 안 된다.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자신도 그 일을 위해서 그는 애굽의 아마 원로 총리가 됐겠죠. 원로 총리로서 거의 바로왕과 같은 장례식을 해야 되는데 그 화려함을 포기했습니다. 내 자손들에게 교훈할 수 있다면 화려함을 포기하겠다. 뼛속 깊이 교훈을 새길 수 있다면 화려한 장례식 없어도 된다. 뼈로 남겠다. 신앙의 유익이 된다면 애굽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거 괜찮다. 그게 뭔 대수냐?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거 뭐 대수냐? 나는 신앙의 길을 가겠다. 얼마나 수군댔겠습니까? 별나다. 자신의 화려한 장래를 포기하고 뼈로, 물론 그것도 화려하게 했겠지만 입관으로 끝을 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뼈를 약 468년 후에 출애굽할 때 모세가 여호수아와 함께 챙기게 됩니다. 400년, 거의 500년 가까이 된 뼈를 말이죠. 잊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후손들이. 기가 막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약 524년 후에 여호수아 20장 끝부분에 요셉의 믿음대로 가나안 땅 세겜에
장사되니라. 성경에 써 있어요. 500년이 넘은 시간에 하나님이 그걸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는 500년 길죠? 하나님께는 1000년이 하루예요. 1000년이 하루 같아. 하루가 또 1000년 같아.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야, 사실은. 우리는 죽어. 그러나 믿음은 살아남아. 유언도 살아남아. 우리는 죽으나. 저도 코로나19로 나름대로 많은 특강을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을 무지 많이 했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강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뭐래도 하세요 였잖아요. 뭐래도 하십시오. 아브라함과 야곱, 요셉 이런 분들은 뭐래도 하신 거예요. 자손들을 위해서 뭐래도 시도를 한 겁니다. 어떻게 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뭐래도 하자. 뭐래도 하는 거예요. 정답이 없어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길을 우리가 가기 때문에 누가 정답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신앙으로 뭐래도 하는 겁니다. 미래는 신실하시고 전능하시고 목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이루시는 걸 그분들은 천국에서 보게 되는 거죠. 아, 하나님이 이루셨구나.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자녀와 자손들의 미래를 맡긴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우리는 500년 후의 결과도 알고 있지만은 맡기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내 후손들을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맡기면 어떻게 될까요?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처음부터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책임지시고 챙기시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지난 2월 18일 한동안 잘 못하다가 맥체인 성경 읽기를 다시 이렇게 하면서 출애굽기 1장을 제가 그걸 읽었어요.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6절에서 7절인데,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죠. 이스라엘 자손은 어떻게 됐냐면은 생육하고 불어나하고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굉장히 강조가 많죠. 생육하고 그러면 끝나야 돼. 불어났다고 또 써 있어. 번성했다고 써 있어. 매우 강해졌다고 써 있어. 강해다고 그랬는데 매우 강해졌대. 땅에 가득하면 되는데 온 땅에 가득했대. 이게 뭐냐면 팔중강조예요. 제가 볼 땐 제 나름대로 팔중강조라고 썼어요. 8번 강조하고 계셔. 그리고 제가 그렇게 써놨어요. 하나님은 책임지시구나, 빨간 펜으로 써놨어요. 요셉은 죽어도 그 신실하심 앞에 맡겼을 때, 전능하심 앞에 맡겼을 때 하나님은 손주들을 인도하셨듯이 그 후손들을 너무나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챙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졸며 주무시지 않아. 하나님은 그냥 생육하고 불어나고 번성하고 매우 강하고 온 땅에 가득하니까 바로가 위협을 느낄 정도예요. 그래서 남자애기들을 죽여라,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때 이 영웅들이 또 나타나. 믿음의 영웅들이, 산파들이 영웅이 돼. 십부라 부활하는 사람들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애기들을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산파들이 애들 막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산파들의 가정들을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안 죽었어, 그분들. 또한 이 왕의 명령에 따라 목숨을 걸고 자기 아들을 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얼굴에 있는, 이거 죽일 수가 없어. 도대체 나이가 빠뜨려 죽이려는데, 임금님께서는 죽이려는데 죽일 수가 없어.
어떻게 했습니까? 얘를 살리지 않습니까? 아므람과 요셉의 모세의 부모가 살려가지고 3개월을 숨겼는데 더 이상 숨길 수는 없어. 그래가지고 칼상자에 담아가지고 욕청과 나무친을 잘 꼼꼼하게 물이 새문한 내 아기가 누가 발견되기 전에 이 죽으면 안 되니까 잘 이렇게 해가지고 나일강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공주님께서 오셔서 그걸 다 발견하고 자기 아들을 삼아서 모세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모세는 극적으로 살아나고 공주의 아들이 되고 출애굽의 영웅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유언은 모세로, 여호수아로 이스라엘 민족으로 이어져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인도하신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나를 길러주신 야곱의 고백했듯이 목자이신 하나님이시고요, 나는 죽으나 내 자손과 가문을 책임질 여호와 하나님이시던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교회에 연로하신 권사님이 세상을 떠나시게 됐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자신은 천국 갈 확신으로 가득 찬 채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기기를 신신당부하시기를, 너희들은 말이지 예배당 마당만 밟는 신자가 되지 말아라. 그냥 교회만 왔다다 하는 그런 신자 되지 말고 참으로 주님 잘 섬기다가 천국에서 만나자. 할렐루야. 마당만 밟고 그냥 예배당 도장만 꽁 찍고 그게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 진실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이 선진들로 믿고 신앙생활 잘하다 만나자.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아는,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링컨의 엄마 낸시 행크스는 풍토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나시게 됐을 때 어린 아들 링컨에게 유언으로 한 말은 성경책에 대한 것이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성경책은 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인데 내가 여러 번 읽어 많이 낡았지만 우리 집안의 값진 보물이란다. 나는 너에게 100에이커의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 100에이커의 땅은 12만 2,417평입니다. 12만 평의 땅입니다. 엄청나죠? 우리는 2,000평 있으십니까? 땅? 한 평도 없는데, 전 목사는 한 평도 없는데 409, 우리 교회 이거 95평 교회 땅이잖아요. 95평. 수원 창성교회 땅은 95평밖에 안 돼요. 네, 12만 평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걸 물려주는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책을 물려주는 걸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에이브야, 너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아들이 되어 줄 수 있겠냐. 그렇게 하고 천국 가셨어요. 성경책. 아들이 엄마의 그 유언을 따라 참 이 한 권의 사람, 성경책의 사람이 되고 링컨 대통령 되는 거 아닙니까? 노예 해방을 이루고 참으로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잖아요. 그때 친구 빌리 헌턴에게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아직 어려 글을 읽지 못할 때부터 엄마는 날마다 성경을 읽어주셨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으셨네. 통나무집에서 읽어주시던 성경 말씀과 기도 소리가 지금도 내 마음을 울리고 있네. 나의 오늘, 나의 희망, 나의 모든 것은 천사와 같은 나의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것이라네. 엄마가 죽는 그 순간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내 아들에게 12만 평의 땅은 물려줄 수 없지만 그보다 훨씬 값지고 귀한 보물,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구원을 주시는, 천국을 사모하게 만드는, 땅만 쳐다보고 살지 않게 만드는
하나님 말씀, 성령 말씀을 보배로, 보물로, 갑으로 물려주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성경을 밥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인물이 되게 하시고 성경을 특별히 읽고 고난의 때마다 성경 말씀에서 해답을 받고 하나님께 간절히 무릎을 걸어잡고 기도를 드리고 말씀에 따라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또 순종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영혼으로 해방하는 엄청난 인물이 된 거 아닙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아브라함은 100년간 경험하고 이삭은 180세까지, 야곱은 147세, 요셉은 110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해 우리도 그렇게 지난 날을 살아왔습니다. 기회를, 정답은 없습니다. 뭐래도 하면서 자식들에게 기회, 죽음의 기회가 있다면 유언을 남기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의 땅이 아닌 천국을 사모하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마당만 받는 신자 안 돼요. 흉내만 내는 신자 안 돼요. 진실로 믿고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반주해 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들은 말씀 가지고 몇 마디 들어 우리 석이 우리 다 왔는데 하나님 앞에 잠깐 우리 다 같이 우리도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 믿으며 경험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믿음의 선진들처럼 자녀들이 기회 닿는 대로 신앙을 전수하는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의 부회자로 살게 하시고 신학기에 우리 창성의 자녀들 주의 노래 잘 감당하고 어려울 때 주님을 찾고 동행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코로나19의 종식뿐만 아니라 이 고난을 주신 주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전국같이 신앙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작은 목소리라도 반주에 맞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리고 또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당의 마당만 밟는 그러한 신자가 아니라 진실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의 부여자들로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선진들처럼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회가 닿는 대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저희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신학기에 유치원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직장, 고군부터하는 모든 청년들 주의 은혜로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어려울 때 주님을 찾고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종식되어야 되겠으면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고난을 통하여 주님이 기뻐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정구 같은 신앙, 순전한 신앙으로 교회가 새로워지고 목회자가 새로워지고 모든 장로님들이 새로워지고 직분자들이 새로워지고 성도가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기회가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믿는 신자들로 저들 세워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